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20절 이하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흔하게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등장한 왜 하프님은 술일까?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이 특징 중에 하나 술의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용감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용감해진다든가 말수가 없고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한다든가 아마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술의 취함을 통해서 술에 의해서 술이 자기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술 취하는 거에 비유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거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하나의 취한다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간다. 중독되어지고 술이 술을 먹는 것처럼 뭔가에 이끌려가는을 통합니다. 그 당시에 왜 하프림이 술일까? 그 당시에 오해가 있었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을 통해서 온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에 술을 취해서 뭔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술을 먹고 취하는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엔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스러운 것처럼 여겼기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는 것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는가가 그게 무엇으로부터 왔는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때가 많아요. 뭐 조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술 취해서 오는 그 결과가 이 열매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는 열매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오는 열매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행할 수 없는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내가 말씀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 성령 충만한 거야. 사실 우리는 어딘가에 모르게 다 이끌려갑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거나 아니면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한 삶이거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필수로 꼭 해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행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행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꾹 찔러서 나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가 내 언행으로, 내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없는 말이 내가 모르고 나왔어. 아니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담고 있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은행, 언행 심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너의 언행을 봐. 그리고 아무렇게 가볍게 하는 농담이라고 한들 그 농담의 말도 의도가 있고 농담의 말도 너의 안에 있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언행을 성립해 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불평하는 말? 누구를 비난하는 말? 폭력적인 언행? 나도 모르게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나를 화나게 할 때 나오는 언행들이 어떤 언행인지를 보았을 때 내가 어디에 취해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함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행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하는 그 우상 숭배, 우리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어떤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요. 우리의 언행은 굉장한 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언행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이 품어져 나오는 악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내면의 언행이 우리의 심사가 변화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된 말로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그 당시에 이단이나 영지주의자들 속이는 말로 속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그런데 나랑 비교해보면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부와 명예도 신앙도 가지고 있네. 우리 뜻대로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 땅에서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맞지 않은 단절하고 그 사람들과 벽을 쌓라는 뜻이 아니라 짝하지 말라는 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죠. 나빴어. 네, 그렇지. 맞장구를 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악함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짝하면 재밌거든요. 그들 함께 누군가를 욕하고 또 같이 불평하고 뭔가 같이 짝이 되어 함께 한편이 돼야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 소속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짝하지 않는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속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우리는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열매 없이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에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은
죄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숨어있던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드러내는 것을 묵두려고 그래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일은 덮어라, 공개하지 마, 열지 마.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죄를 폭로하고 끌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폭로하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할 때 어떻게 당신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있던,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꺼내보기 쉽지 않았던 상처, 어려움, 내 안에 트라우마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이 사람 같은 사람은 피하고 싶은데 꼭 다음 사람에서, 이 사람 피해서 더 뒤로 가면 그 사람 같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아, 왜 이럴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십니다. 폭로하세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를 폭로하는 데 주력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언약함을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춰서 어두움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질 때 입에서 털어져 나오는 고백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언행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이 바뀝니다. 그리고 죄가 폭로됨을 통해서 내 안에 내면의 어두움과 더러움이 발견되어짐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에,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읽을 때, 또 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너 이런 생각하지 않아. 너 이런 마음 있잖아. 너 여전히 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래. 여전히 이 마음 가지고 나 따라올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참 자유함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쓰레기 같고 정말 더러운 같은 악의 존재였던 우리의 본성을 비추어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로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열어보기 싫었던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 폭로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아끼라는 거예요. 기회가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넘칩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와요. 그런데 아끼라는 이 표현의 아끼는 지불하라는 거예요. 페이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오는데, 하나님의 때는 오는데, 하나님 말씀 알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알아요.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끼라는 거예요. 페이하라는 거예요. 지불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아끼는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24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황으로, 성경으로, 예배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폭로하십니다. 그러면 아껴야 되는데 지불해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춰가는 그 죽어가는 그 프로세스가 안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죽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지불하셨어요. 페이하셨어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고 말씀이 들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능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건 내려놓음이 아니죠. 포기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어디 땅을 사서 돈이 많이 벌린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관심은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저러한 모양으로 각자의 맞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어려움,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오늘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지. 난 할 수 없지. 예수님이 하셨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가능한 거야. 난 할 수 없어. 주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해. 그래서 구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원망하지 않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추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도저히 인간의 상식은 이해되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어려움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이거 없었으면 많이 교만했겠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몰랐겠네.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납득이 되어져요. 이 스토리를 함께 나눴을 때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도전받고 서로 은혜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충만하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것은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몸부림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이상 그 폭로하심으로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